황금 열쇠를 받고 싶은데 천국 열쇠? 별로 아닌가? 천국 열쇠가 더 좋은 거예요. 네, 2025년 우리 본향의 성도들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길고 긴 겨울방학이라서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캠프를 다니고 있는데 제자훈련원도 가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은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제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가 끝나고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제 카니발에다가 다 애들을 다 싣고 이제 교회를 이제 캠프에서 막 나와가지고 야 진짜 집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진짜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완전히 지친 저에게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번 캠프 너무 재밌었지 않냐? 이번 캠프 너무 은혜스럽지 않냐?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듣다가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었냐? 저는 당연히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은 비록 피곤했지만 가슴 속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하나를 물어봤죠. 그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았냐? 뒤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원장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이 있어요. 우리 스승님이 하셨던 말을 지금 우리 원장님이 하시고 맨날 하는 말, 제자훈련원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 품이겠지. 그래서 저도 그 뒤에 떠드는 아이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환난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습니까? 다 그 모진 파도가 밀어 닥치겠죠. 쓰나미가 불겠죠. 눈물이 흐르는 날들이 있겠죠. 베개가 다 젖는 날이 있겠죠. 왜 사는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런 순간들이 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정말 2025년에는 정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부흥의 두 번째 마이처치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오른손을. 내 오른손에 천국 열쇠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 오른손에 천국 열쇠가 지금 있나 없나? 여러분이 교회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오른손에 지금 열쇠가 보이실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 삶에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지금 담기셨다면 여러분의 오른손에 열쇠가 보이실 거예요.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손에 천국 열쇠가 보일 겁니다. 예전의 삶은 죄가 나였고 내가 죄였어요. 내가 사탄이었고 사탄이 나였어요. 사탄은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내 몸을 사탄에게 내어줘서 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줘서 살아있는 사탄이 되는 거죠. 그게 나였어요. 늘 나만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만 생각하고 내 감정에만 따라가고 오직 내가 주인이었고 내 뒤에서 나를 조종하는 것은 사탄이었죠. 그러나 그런 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은 것이구나 하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은 내 오른손에 열쇠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9절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저도 이 본문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만 들었으니까 저도 앉아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천국 열쇠라는 게 뭘까? 천국 열쇠라는 게 뭘까? 헬라어로 클리다스라는 말인데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천국 열쇠들입니다.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열쇠 꾸러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국에 쉽게 설명하면 천국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천국의 수많은 보물들을 다 열 수 있는 열쇠 꾸러미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말 그 자체는. 자, 에베소서 4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들어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올라가셨대요. 자기가 누려야 될 영생, 그거 다 자기 거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다 자기 거예요. 외아들이시니까.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다 자기 거예요. 천국도 자기 거, 영생도 자기 거, 영원한 사랑도 자기 거, 다 자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선물로 주셨대요. 이 선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선물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열쇠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열쇠를 안 주셔요. 그래서 열쇠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열어서 쓰고 열쇠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기만 하고 구경만 하고 남이 쓰는 거를 질투만 하고 자기는 하나도 못 열죠. 그래서 나는 뭐 그냥 맨날 이래. 나는 뭐 평범한 신앙이냐.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 아니에요. 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열쇠가 없는 겁니다. 열쇠가. 자, 그러면 왜 열쇠가 없느냐? 아직 내 손에 왜 열쇠가 없느냐? 야고보서 4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치 이 선물 상자를 열어주는 것이 그에게 독이 되고 그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열쇠를 주지 않으세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칼을 주지 않는 것과 똑같고 마치 중학생들에게 차키를 주지 않는 것과 똑같고 마치 청년들에게 10억의 돈을 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자기를 해치고 가족을 해치고 친구들을 해치고 세상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되지 못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열쇠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선물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나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그 열쇠로 열어서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선물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선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물은 지금 나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은 있지만 열쇠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열쇠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다 열어서 사용하지를 않으세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큰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칼을 빼갖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그 자리에서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른 달려가셔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귀에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6장 51절서부터 5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서부터 53절. 중요한 본문이니까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서부터 5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대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지를 않으셔요.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자, 12군단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상자, 예수님이 함부로 여십니까? 안 여십니까? 안 열어요.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면 열어야 돼. 그래갖고 저들을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려라 하셔야 되는데 안 열어요. 함부로 선물을 쓰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열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신 분은 함부로 열쇠를 열지를 않아요. 열쇠가 있어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선물을 쓰지 않는데, 중학생이 자기 멋대로 자동차를 몰면 무조건 사고죠. 무조건 감옥이죠. 그러나 고3 수능 시험을 마치고 대부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운전면허를 따죠. 남는 시간에. 그런 다음에 동네를 연습해가지고 이제 잘 운전 배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차는 자기에게 너무 유용한 수단이 되겠죠. 지금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안 여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가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열쇠가 있었다면 베드로는 그 즉시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를 열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유대인들을 아마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선물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군 천사를 자기의 욕심대로 동원하지 않고 십자가로 조용히 그냥 끌려가셔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천군 천사들을 안 쓰셨냐? 아니, 쓰셔요. 그럼 언제 그 열쇠를 열어갖고 천군 천사들을 쓰셨나?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천사들을 쓰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선물 상자를 열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늘의 12군단의 천사들을 열쇠로 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언제 쓰십니까? 그 선물 꾸러미를 십자가에 잘 죽게 해 주시옵소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또 이번에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듣는데 이전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진 거는 우리가 다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 그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내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에 있는 것도 다 쏟아졌기 때문에 처음에 그게 쏟아질 때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우셨겠냐. 그냥 내 제자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형제, 날 따르던 사람들, 여자들 다 있는데 맨 처음에 배설물이 콱 쏟아지겠죠. 그냥 근육이 다 파괴돼가지고 관략근이 열리고 막 그러니까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그 나중에 이제 피가 다 쏟아지고 마지막에 물이 다 쏟아지고 죽으셨겠지만 그걸 지금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살점도 찢어지고 이게 자기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 자아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아가 있습니다. 스스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속에서는 강렬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도 있으시고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 천국의 열쇠를 여시고 모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여 천사들이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도를 도우라. 나의 기도를 도우라 하시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예수께 나타나 그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잘 죽을 수 있도록. 중간에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평불만 한마디도 해서는 안 돼. 중간에 주는 포도주 진통제 절대 먹으면 안 돼. 내려가고 싶어요. 안 돼. 로마 병사들한테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살려주세요. 안 돼. 그리고 나를 죽인 로마 병정에게 불평불만해서도 안 되고 나를 배신한 베드로에게 진짜 쟤 때문에 내가 가룟 유다에게 저 사람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돼.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에 저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날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천국 열쇠를 여니까 천사들이 동원돼서 함께 기도한다. 열쇠를 제대로 쓰시는 분이에요. 선물을 제대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 대한민국에 총기가 자유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총기가 자유화되면 우리나라 미국도 총기가 자유화돼 있잖아요. 미국은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총기를 자유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도 못 가서 다 죽을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욱하는 게 많아가지고
한 달도 못 가서 다 죽어요. 요즘처럼 어지러운 상황이라면 서로 다 총 들고 다 쏠 거예요.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은 진짜 내 마음대로 쓸 거예요. 내 멋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민족과 동족들을 다 죽이고 서로 원수가 되고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고 가셨지만 열쇠를 갖는 사람은 교회가 된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람만 천국 열쇠를 가진다. 이 천국 열쇠로 예수님의 선물을,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선물을 여는 법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는 이제 14년 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로 작정한 성도가 다 되었죠. 우리들은 내 돈 정욕으로 쓰는 거 아니고, 내 인생,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다 결단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시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다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근데 이 천국 열쇠로 예수님의 선물을 열어보신 분이 있고 못 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천국 열쇠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로 다 결단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구원받을 때 이미 여러분의 손에 다 있어요. 자, 근데 이 열쇠 꾸러미로 선물을 열어보신 분도 있고 아직 열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는 것이냐?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사용하는 열쇠래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천국 열쇠가 필요가 없대요. 그렇죠. 하늘나라는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열쇠가 필요가 없죠. 무한히 나오는 화수분처럼 돼 있으니까 열쇠로 잠겨 있을 게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잠겨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열면 안 되니까. 자, 땅에 있을 때에만 쓰는 열쇠가 천국 열쇠래요. 땅에서 하늘의 선물을 열고자 할 때 쓰는 열쇠래요.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열고자 할 때 쓰는 열쇠래요. 땅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쓰고자 하는 열쇠래요. 땅에서 두려울 때, 땅에서 힘들 때, 땅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땅에서 광야길을 걸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열고 반석에서 물이 필요할 때 여는 열쇠래요. 땅의 소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할 때, 하늘의 은혜와 기적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때 여는 열쇠래요. 이럴 때 쓰는 열쇠가 천국 열쇠래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가 서 있는 이곳을 교회로 만들 때 그 열쇠로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비천한 삶을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혼혈족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도 같은 사마리아 사람도 싫어하는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정확하게 뭘 하는지 기록은 안 나오는데 의심스러워요. 이 여인이 사는 삶이. 왜냐하면 지금 5번째 이혼했어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아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 여인의 꿈은 뭐냐면 진짜 돈 많은 남편, 나한테 잘해주는 남편 만나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는 게 이 여인의 꿈이에요. 근데 5번을 지옥과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혼나고 이혼하고 이걸 벌써 6번째 하고 있는데 6번째 남편까지 잘못 만나서 지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7번째 남편은 제발 좋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물 좀 떠달라.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당신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인데 나같이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모자라 물을 떠달라고 하다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대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내가 원하는 건 7번째 돈 많고 착한 남편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 선물을 준다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7번째 남편, 착한 남편, 따뜻한 남편, 영원한 남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이야. 내가 너의 영원한 남편이야. 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제가 6번째까지 정말 실패만 했습니다. 땅의 소산도 가져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가져봤지만 다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지옥으로 끝났어요. 다 부질없습니다. 이 세상 선물들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하늘의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나 좀 주십시오. 그것 좀. 하고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7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선물로 맞아들여 영원한 교회가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제 교회가 되었다. 너는 이제 예배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 요한복음 4장 21절서부터 24절. 요한복음 4장 21절서부터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넌 예배하는 자래요. 예배하는 자.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을, 철학적인 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들을 자기 멋대로 예배하는데 너는 이제 나를 받아들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이 처치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 여인을. 그러면서 이 세상에 가장 버림받고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영원한 남편으로 맞이하자 뭐가 생기냐? 천국 열쇠가 손에 쥔 거예요. 천국 열쇠가.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서부터 30절. 요한복음 4장 28절서부터 30절. 나를 그토록 미워했던, 나를 그토록 조롱했던, 나에게 그토록 수치를 주었던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가요. 이 여인이 천국 열쇠를 주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고 교회가 되고 예배자가 되자, 자,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 들어갑니다. 낮 12시에 성경에 시간이 나와요. 낮 12시에 물을 들어갔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광야가 낮에 40도가 넘어요. 근데 거기에 왜 물을 들어갑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오는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절로 가, 꺼져. 너 같은 더러운 여인이 왜 이 물을 마시냐 조롱하니까 낮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목숨 걸고 가서 물 뜯는다고요. 그만큼 동네 사람들하고의 수치와 조롱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자가 되고 교회가 되자 세상에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토록 만나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하고 여기서 뭐 합니까? 천국 열쇠를 열어버려요. 그 천국 열쇠,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 천국 열쇠를 열었더니 어떤 선물이 오냐면 예수님이 친히 오셔요, 거기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천국 열쇠를 돌리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틀이나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동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온 동네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자들이 되었어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십자가를 예배하는 교회가 탄생된 첫 번째 장면이에요. 마을 전체가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직 하늘을 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 천국 열쇠가 되리라.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의 가정에 들어가 천국 열쇠를 너의 가정에게 주고 너희 가정을 내 교회로 세우리라.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들어가
너의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너희 자녀들이 교회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 모든 순간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고 너가 서 있는 모든 것이 교회가 되게 하고 예배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셨던 그 소망하셨던 그 꿈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병자, 창녀, 바리새인, 6번이나 이혼한 사람, 문둥병자, 낮은 자들을 통해서 정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5년 차를 맞이해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해요. 제가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교회의 첫 시작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뭘 써야 되나?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하는 요 뒤에 문구를, 여기는 이제 송신호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스승님은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시고 돌아가셔가지고 이건 이제 제 몫인데 제목 여기에다가 뭘 써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건가? 이게 시작이면 여기가 끝인데.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계속 생각한 건 뭐였냐면 여기에 대충 어쨌든 서로 사랑 뭐 이런 걸 써놓으려고 했었어요. 사랑. 근데 주님이 15년 차가 딱 되고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가 끝이에요. 전 사랑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을 때에 천국 열쇠를 돌리는 겁니다. 천국에 있을 때는 이 열쇠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매 순간을 예배와 기도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게 안 되잖아요. 방해가 심하거든요, 사탄 마귀가.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아파요. 부흥회만 가려고 그러면 몸이 다치고 찢어져요. 방해 엄청 합니다. 왜 방해를 하냐?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진짜 싫어한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를.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면 이 땅이 천국으로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영역이 생긴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이 흐르고 여기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그런 공간이 생겨요. 공간, 라키아. 그 공간, 둘째 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공간 라키아,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 공간이 생기는 걸 사탄 마귀는 절대 원치 않습니다.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에. 성경. 시진핑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 불 때 1달러짜리 넣어가지고 막 바람에 날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요즘 그런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 넣는지 아세요? 성경 넣는 거예요. 성경. 이게 다는 못 넣죠. 무거우면 안 날아가니까. 그래서 성경을 아주 얇은 종이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잘게 잘라가지고 넣는다고요. 거기다가. 사람들 보고 읽으라고. 근데 그걸 읽고요. 옛날에 북한이 뜨거운 평양이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돌아가셨겠지만 북한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읽는 순간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외워버리고 그걸 씹어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 그 사람들이 세운 그 교회, 김정은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사람을 죽여도 고문을 해도 그 교회는 점점 늘어난다. 내가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버타라,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뺏어가셔요. 아우, 얘 이거 갖고 있다가 독되겠다, 독되겠어. 근데 자기 자리에서 미치도록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 미치도록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모든 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제 능력으로 누구 하나를 뭐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능력으로 뭐 누구 하나를 거듭나게 할 수가 있어요? 뭐 통장에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천국 열쇠를 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내가 죽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하고 열쇠를 돌리니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내려와 그를 도우니라. 그렇게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쇠를 안 주신다고요. 자기 성공하려고 열쇠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오른손에 뭐가 있냐? 천국 열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들아, 네 힘으로 안 되지. 죽도록 노력해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천국 열쇠를 돌리라. 그때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지금 전 세계가 다 교회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슬람만 뚫리면 주님이 교회들을 따로 부르시고 교회가 안 된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겠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교회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가 내 자녀를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나라 세우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경제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따로 빼어 불러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내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찰서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재판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교회가 여러분 감옥보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학교보다 중요해요. 교회가 없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교회라는 반석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모든 것이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왕으로 모신 마이 처치가 돼서 하늘의 열쇠를 손에 쥐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겨울이라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나라 민족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나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때론 것,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목적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자기 자랑하다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를 대리만족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녀의 성공을 나의 성공이라 착각하면서 그 자녀의 삶을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쌓고 철학을 쌓고 명예를 쌓아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척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꿈은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이 있는 곳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꿈은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My church. 너는 내 교회가, 내 나라가, 너는 나의 지체가, 너는 나의 아들이, 너는 나의 사랑이 되었도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여, 나와 우리 자녀, 우리 가정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땅에 라키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이 일어나는 공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시공간의 공간이 아니라 장소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구원이 일어나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여는 바로 그곳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마이 처치, 사람들이 세운 교회 아니요, 지식이 세운 교회가 아니요, 철학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인본주의와 위로와 심리치료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강같이 흘러가는, 주의 통치와 지배가 강같이 흘러가는, 예수님의 그 생명 말씀이 강같이 흘러가는 그 라키아, 예수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교회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일날만 잠깐 심리치료하려고 위로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주일날 1시간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이, 나의 모든 장소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꿈에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교회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천국 열쇠를 우리들의 손에 주사 어렵고 힘들 때, 불 가운데로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 이 천국 열쇠를 통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